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1쪽에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시야 왕의 행적과 그의 평가를 통해서 겸손은 진리를 밝힌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의 10대 손이 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16세에 즉위를 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다른 왕들을 소개하고 평가를 했던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이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1절과 2절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일반적인 소개의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버지 아마샤를 소개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이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25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마샤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그것도 역시 1절에서 4절까지가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맞지만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 아마샤의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나라가 어느 정도 강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의 신하들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아니하였다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세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례로서 이것을 들고 있고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 것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24장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연좌제가 금지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만약에 신하들이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그런 영모의 죄를 꾀했다면 그것이 발각된 다음에는 그 신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관련자들 또 3족, 그 가족 중에서 3족 혹은 많게는 9족까지도 어떤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좌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를 갈 때 장교로 갈 수도 있고 사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장교로 지원을 해도 신원조회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 중에서 특히 아버지가 만약에 빨갱이라고 낙인이 찍혔거나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가 장교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또 연좌제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4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죄로 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그에게 왜 온전하게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도 뒤따르는가? 그것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그가 있는 동안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대승을 하게 되는데, 그 에돔이 섬겼던 그 세일의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그가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가? 승전국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건만 어떻게 패전국의 신을, 패전국에서 섬겼던 사람이 만든 그 신을 섬길 수가 있는가라고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그 아마샤와 같이 그가 우시아 왕 역시도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5절 말씀입니다. 4절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또 5절의 상반절 부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것을 밝히 잘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스가랴는 뒤에 이제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선지자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던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서 받은 교육대로 하나님을 잘 찾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 문장이 하나님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우시아 왕의 그런 모습들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 가운데 그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엘롯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견고하게 왕권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그런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가 이러한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던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가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나왔던 이게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의 그 재위 기간 중에 어떻게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몇 절만 좀 읽어드린다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렛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런 식으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6절 말씀, 오늘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저지르게 된다. 이 악이라는 것은 결국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악의 결과는 종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가 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향단에 분향하라 했다. 즉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려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의 발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5절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강성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랬다. 그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인간은 알 수 없었던, 인간은 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인간은 또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교만해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성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 특별히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우상숭배고요. 또 혼합신앙 같은 경우가 또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 왜 우상숭배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양면과 같이 교만과 우상숭배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을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의 전신으로 나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전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를 나가라고 했을 때 그가 분을 내는 것이죠. 화를 내서 내가 왕이고 이렇게 강성한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혼자서 드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화를 낼 때 그애가 이제 나병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당연히 성전에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랄지라도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게 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일평생 나병 환자로서 그날 이후로 나병 환자로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교만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고요. 겸손은 진리를 밝힌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한 삶의, 겸손한 신앙의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가 진리를 밝힐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은 진리를 밝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